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딱 한 가지 일만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사역을 요약하고 엑기스만 뽑으면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폈죠. 그 산상수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말씀에 있냐?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백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빈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야, 심령이 가난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에야 날이 풀렸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습니다. 한창 추웠던 겨울에 언제부턴가 제가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쉬고 있으면 여기가 막 가려운 거예요. 팔이 그렇고 그 다음부터 또 다리도 무릎 아래가 가려워서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막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바디로션을 더 발랐어요. 근데 계속 가렵더라고요. 피부과를 갔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피부 질환 보는 피부과가 많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미용 관련해서만 보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피부과를 갔습니다. 또 되게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병원이 질환 관련해서 보는 데가 몇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셨어요. 그걸 먹으니까 이제 간지럼이 좀 해결은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가면은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세요. 뭐 스트레스다, 뭐가 염증이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잘 모르고 어쨌든 증상은 해결을 좀 낫게 해주신 거예요. 개선을 해주셨어요. 제 나름대로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새로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바디 로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로션이 나한테 안 맞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로션을 어느 날 꺼냈어요. 근데 그게 향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저희 딸들은 안 쓰고 저는 그냥 센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아까우니까 또 있는 건 소진해야 되잖아요. 저만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 로션을 썼습니다. 근데 뭐 로션을 바꿔봤어요. 약을 먹으면서 로션을 바꿔봤더니 로션 딴 거 쓰기 시작했더니 간지럼증이 이제 다시 안 생겼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그래서 로션을 그냥 안 쓰고 거실 한쪽에 뒀어요. 얼마 후에 퇴근을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대요. 용서해 주겠네요. 뭔데? 그랬더니 그날 낮에 처제가 제 아내 동생이 놀러 왔다가 언니네는 왜 바디워시를 거실에 놓고 써? 그러더랍니다. 무슨 소리야 해서 봤더니 바디로션인 줄 알고 꺼내놨던 그게 세상에 뭐예요? 로션인 줄 알았던 게 워시였어요. 그 제품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여러분 보통 바디워시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서 펌핑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튜브처럼 생겼길래 당연히 이거는 뭐다? 로션이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 저 모이스처라이징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저거 로션에만 쓰는 표현 아니에요? 워시에도 모이스처라이징이 있나? 뭐 있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로션에 주로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뭐식이 있길래 그냥 이거는 로션이다. 예. 그래가지고 로션인 줄 알고 썼죠. 예. 아내도 꺼내놓으면서 이제 로션이라 그랬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로션이라니까, 예. 바디라고 써 있으니까 저도 로션인 줄 알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 건조한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더 썼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간지럽지 않았으면 더 이상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또 간지럼이 있으니 제가 병원 갔다가 약 먹고 안 쓰기 시작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여러분, 저랑 아내랑 가진 학위만 합치면 6개입니다. 고등교육 받은 기간만 합치면 20년 넘을 거예요. 저는 아내나 평생 영어가 불편한 적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도 영어로 설교도 했었고, 유혹에 가서 영어로 학회 발표도 하고. 근데 그럼 뭐 해요? 뭐랑 뭐도 몰라요? 분명히 써 있는데, 워시라고 써 있는데 그걸 로션인 줄 알고 쓰면은 아무리 영어를 한들 그게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결핍을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근데 그 자신감이 확 꺾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회장단이든 필라장 분들이든 나중에 저랑 회의하다가 제가 우기거든 무시하세요. 틀린 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나 정도면 부족한 거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죄밖에 없어요. 말씀에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고 죄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예전엔 그래서 나를 자랑했는데,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니까 죄인인 내가 드러낼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떳떳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냥 부족한 거 없이 나 정도면 됐지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하시다니요, 이런 저를 구원하시다니요, 이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면서 나를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 희생을 버리시다니요,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랑거리 많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 꺾이는 겁니다. 대신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해요.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했죠. 유대의 율법은요, 사내아이라면, 남자아이라면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에 다 할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율법을 다 지키며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너네는 아니지?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율법을 지켰고 나도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양육된 사람이야. 그게 바울한테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일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계시죠. 태조 이성계의 후손 전주 이씨 몇 대손 무슨 종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기 전주 이씨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소연이 있고요. 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다 사라지는 왕 말고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세웠던 그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고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걸 강조할 때 관습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바울이 뭐라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거리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자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앞선 바울의 자랑거리,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 이게 여태까지 바울 삶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디 가서 떵떵거릴 수 있는 좋은 소재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타이틀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만 내세우면 구원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구원받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지, 내가 지킨 율법, 내 타이틀, 그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가졌던 것들 다 해로운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안 바울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계속 지키고 유지했을까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어졌습니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 다니던 때, 비교적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서기 53년경에 작성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냈는데 지금 그걸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도하고 비교해요. 사도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에요. 즉 바울은 자신을 견줄 때, 겸손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견줄 때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리더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하다, 내가 제일 보잘것없다라고 겸손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의 사역 후기가 되었습니다. 서기 60년경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자신을 낮춰요.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신이 얼마나 작으냐? 10년 전에 바울의 비교 대상이 누구였어요? 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10년 후에는요,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하고 바울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저술된 디모데전서 서기 65년경에 쓴 이 기록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바울은요 15년 전에 비교했던 그 사도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 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제일 끔찍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표현하는 방법이 보이시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사도들하고 나를 비교했지? 믿음의 성도들하고도 저들에게 내가 믿음 전했지만 저 사람들이 더 대단해. 난 정말 보잘것없는 자야. 나는 그냥 죄인이야.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점점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자랑거리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요. 받은 은혜는 점점 더 도드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랑은 적어지고 은혜가 깊어져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거죠. 한 교계 뉴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신교인을, 즉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고요, 개신교인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어느 종교를 가장 좋게 생각하는지 선호도를 물었어요.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보이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앞에도 보이니까 14%라고 써있죠. 등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종교들 간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몇 등 했을 것 같으세요? 몇 등 했을까요? 1등은 우리 누구한테 줄까요? 불교? 가톨릭? 거기 1, 2등 줍시다. 그럼 우리 몇 등 할까요? 3등은 하겠죠? 넘겨주시겠어요? 4등이었습니다. 3등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원불교예요. 여러분 원불교에서 전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원불교가 뭐 믿는지, 이 사람들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전도도 안 하고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면 몇 등 해요? 3등은 하는구나. 우리는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선교하는데, 그렇게 이웃사회를 위해서 돈 쓰고 힘쓰고 섬기고 많은 사역들 하는데 받아든 성적표는 몇 등이에요? 4등이에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원불교보다 낮아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우리 어제도 맥세이프 나갔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심각한 오류가 있나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드러내는 그 십자가,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나의 거룩함을 인정받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목적일 수는 있진 않을까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 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 섬김과 봉사로
내가 섬길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치 우리 그날 정해진 할당량 운동하면 오늘 운동 다 했다고 알리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운동하면 어때요? 나 자신도 뿌듯해요. 그 마음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스스로가 대견하고 만족스러우니까 사람들도 그런 나를 좋게 봐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섬기고 나서 드러나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나의 섬김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 자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순간 심령의 가난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자리에 나의 만족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놓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맛볼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할 것 쌓아두려고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에클레시아라는 건, 교회라는 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잔뜩 자랑할 것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와,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었구나, 이거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 이름 외에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죠. 나가서 여러분은 어떤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하시나요? 미라클 기둥교회 예배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가급적 다 만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교회 건물이 되게 깨끗하고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은요, 매일매일 조금씩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의 깨끗함을 자랑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랑도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MG1 우리 펜필라에서 필라원들이 한 명 한 명 저한테 편지를 다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작은 편지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서 주셨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성경 구절 하나하나 잘 이해가 되고 제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한가득 남겨주셨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유익이 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목회자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 저도 연약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청년들, 여러분 또래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는 분들마다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또래에서 친구들이, 필라원들이 너무 잘해 주어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정말 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인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 산상수육 다녀왔잖아요. 계양산 한 20명 청년들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뭘 먹었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수육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가 앉은 테이블에 4명이 앉았어요. 제 옆에 앉은 분과 제 맞은편에 앉은 분이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얘기하면서 우리 아무개 어머니 내가 아는데 정말 좋은 분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옆에 앉은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희 엄마가요?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의 단점은 무엇인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불효자여서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나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우리 가족과
남이 보는 나의 그 가족은 달라요.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좋게 보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흠이 있고 죄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 공동체를 너무 좋게만 보는 건 아직 우리가 충분히 친해지지, 아직 우리가 충분히 깊이 있게 교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언젠가 우리는 서로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건 그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건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상 받고 받은 상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시상식에 가가지고 상 받았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이 상 잘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직 상 못 받았거든요. 받을 상은 어디 있어요? 저 앞에 있어요. 그 상 받으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은 저 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랑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 가서 상 받고 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 훗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때 서로 자랑합시다. 그때 서로 박수 쳐주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만 드러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서로 다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그거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모였을 때 거기서 우리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박수 쳐주고 칭찬합시다. 그 멋진 날이 이르기까지 세상 자랑거리는 그냥 해로 여기고 부름의 상이 예비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멋진 믿음의 경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